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ll those who practice it have a good understanding. His praise endures forever.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찬양하시기에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We'll sing hymn number 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늘 씻어주시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나오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저희 씻음 받고 오늘도 또 매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저희 저희 각자
I will cleanse them from all the guilt of their sin against me, and I will forgive all the guilt of their sin and rebellion against me. And this city shall be to me a name of joy, of praise, and of glory befor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ho shall hear of all the good that I do for them. They shall fear and tremble because of all the good and all the prosperity I provide for it.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만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용서받은 백성들이, 함께 회복된 백성들이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만 이 소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 열방 속에 하나님의 깨끗하게 된 모습이, 그 백성의 모습이 전파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씻음받은 교회로, 하나님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믿음에, 확신에 차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We'll sing hymn number 257, I can sing now the song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저희가 속죄함 받은 것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라,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주님께 이끄시는 것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미숙하고 아직 믿음에 어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마음에 되바라질 때도 참 많이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야 하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온전하게 만드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현장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령께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희 삶 속에 이 커뮤니티에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첫 번째로 저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들끼리 또 저희 부모 자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겸손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저희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정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이웃들과 가정과 가정끼리 만나서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고 하나님 굴곡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이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이번 가을에 이제 화송되실 텐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팀과 합류하였을 때 주님께서 큰 힘을 그 선교팀에 허락하셔서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가지며 역사할 때 하나님 주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주변에도 있는 노숙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어떻게 돕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인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Matthew chapter 9 verses 18 through 26.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While he was saying these things to them, behold, a ruler came in and knelt before him, saying, My daughter has just died, but come and lay your hand on her, and she will live. And Jesus rose and followed him with his disciples. And behold, a woman who had suffered from a discharge of blood for 12 years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For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garment, I will be made well. Jesus turned, and seeing her, he said, Take heart,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And instantly the woman was made well. And when Jesus came to the ruler's house and saw the flute players and the crowd making a commotion, he said, Go away, for the girl is not dead, but sleeping. And they laughed at him. But when the crowd had been put outside,
He went in and took her by the hand, and the girl arose, and the report of this went through all that district.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저희가 구원받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주중에 광고를 못 드려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자면 지난 주일날 부장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9월 주일부터 저희가 원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려서도 상관없고 제가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거는 마스크 썼든지 안 썼든지 서로를 향해서 이상하게 보기 없기.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면 어려울 때가 특히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건강이 갑자기 급속하게 안 좋아진다든지 지금도 저희 중에 어머님 병세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중에 여러 가지로 가끔 가다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실 때도 계십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간절하셨을 때 그때는 몸이 아팠을 때 병상에 누웠을 때 주님께 더 간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아플 때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의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참고로 이 본문은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관리라고 하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꽤 높은 사람이죠. 그의 이름도 다른 본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 따르자면 이 회당장은 처음부터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죽었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방금 죽었어요. 누가 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나요?
아무리 용한 의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거의 죽게 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 딸의 사정을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딸이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예수께 찾아와 요청을 하고, 또 같이 가는 길에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죠.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이 회당장이 딸이 거의 죽기 전에 나왔든지 죽는 것을 보면서 나왔든지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회당장의 요청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한 것을 함께 합쳐서 간단하게 이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가게하거나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아무리 봐도 다음 달에 꼭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가족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살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고백을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그 상황이 저에게 닥쳤을 때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관리를, 회당장을 따라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 따라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을 앓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12년 동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더라도 몸에 어떤 약함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참고로 이 여인은 몸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12해 동안 이 여자는 그냥 월경 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2년 동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친구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거리에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이고 따돌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많은 돈까지 협의하면서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도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모든 의원을 통해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지만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밖에도 잘 안 나오는 이 여자가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 근처에 와서 그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그 몸에 손대지 못하고 다만 그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찾으시고 대화하시는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매만져 주셨습니다. 딸아 다정하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버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딸아라고 부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희 딸들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건 날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다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해요. 그 아빠하고 딸하고 그 통하는 그 교감이 특별한 게 있어요. 딸같이 있는 아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졸고 있는데 분명히 잔 것 같은데 제가 들어서 이제 올려놓을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제가 얘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팔에 힘을 주고 감싸 안더라고요. 아빠가 좋은가 봐요. 아무도 이 여인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생판 처음 보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 안심하여라. 원문은 뭐냐면 힘을 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 한마디로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해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혈루증 내가 고쳐주겠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함 내가 씻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약함, 약점, 부끄러움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몰래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 모르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죠. 왜요? 예배 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 안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어떤 분들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듯이 살아요. 떳떳하게. 그래서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대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약점이 이렇게 터치될 만한 것처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움츠러들어요. 다 죄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이슈에 반해서는 되게 치유가 덜 된 것인지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주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도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나와 그 뒤에서 그 겉옷자락만 만진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믿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마음 먹기냐에 따라서 그 여인은 그동안 늘 항상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오늘 한다면 아마 크게 화낼 거예요. 12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을 치료한 것은 순전히 이 여인 밖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사하셔서 직접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강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너를 죄에서, 연약함에서, 모든 것에서 구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만 하는 건 다 잘한다고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지금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교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희를 만져주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그렇게 고침받고 계십니까? 거기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병에서 구원 얻는다는 뜻이지만 그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영육간에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 여인의 마음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구할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영육간에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하고 원래 길을 들어섰던 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회당장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소녀는 죽었어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유대인의 풍습 속에 장례를 저희는 며칠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고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전문 장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따랐어야 하는 그 규칙들 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곡하는 사람 1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장례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피리 부는 자들과 많은 곡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당장이 그 관리가 그 아빠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이 죽은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르시되 24절에 물러가라 떠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막 죽게 된 사람 가서 보거나 죽은 사람 장례 예배에 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죠. 처음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은 이렇구나. 왜 미국에서는 관뚜껑을 열어놓잖아요. 몇 번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대충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늘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분은 어느 정도 이분은 힘드시겠는데 이렇게 좀 보여요. 조금씩.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은 장례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 보면 알아요. 소녀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안 죽었대요. 쉽게 말하자면 공짜 앞에서 문자 없는 거예요. 안 죽었다뇨.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대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막 웃으면서 내려다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상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그것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웃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성도가 이렇게 리저너블 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이런 거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호응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뭐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끔 하다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었는지 초신자인지 그냥 열정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 초신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여쭤보게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유 믿음이 참 좋네.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간 믿어서 그래.
좀 지내다 보면 이제 교회가 뭔지도 알고 사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좀 캄다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주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저렇게 반응할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며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느냐.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딸이 죽은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그게 있었어요. 진짜로 간절히 믿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내치시고 25절에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 여기서는 다른 거 말씀하신 거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생명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어떻게? 예수가 와서 이렇게 세웠대.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병고침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을 위로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로 저희가 은혜 받는 것이란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 가운데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유익이,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일의 그 유익이 저희에게 전달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유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계획하셔서 역사하시고 다 부어주시기로 하신 것이 저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건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믿으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 산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는 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요. 믿는 중에는 헌금하는 것도 있어요. 믿는 중에는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회복하기 위해 말을 걸고 기도하고 전화를 거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지혜를 그 사람 배려하면서 참지만 그 사람 믿음 속에는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여러분 그 관리의 딸이 일으켜 세움받은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자의 피가
그친 것처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해도 주님께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네 딸 죽었는데 뭘 자꾸만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주위 사람들 막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주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교리를 고백하는 것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딸아 아들아 힘을 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온 지역에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의 믿음이 밋밋하고 큰일 없는 것 같고 저희 사는 중에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주님 어디 계시나 의아해할 정도로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간간히 저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정말 통곡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삶에 내 교우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게 하셔서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듣고 받은 말씀들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We'll sing hymn number 543 Simply Trusting Every Day Together. 의지하는 내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and comfort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